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제2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빈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태부터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빈손 들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 수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깁니다. 모든 것은 은혜죠.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곱씹어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물론 광야 생활이 녹록지 않죠. 메마르고 광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주세요. 전적인 책임을 주세요. 먹을 것 공급해 주세요. 마실 것 공급해 주세요. 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장애물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과거에 주신 은혜는 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도 다 잊어버렸어요. 당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죽일 듯 원망합니다. 아주 그냥 금방이라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천당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지옥을 살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입니다. 자기 혼자만 지옥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마음속에 막 불만이 쌓이면 다 불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없어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딱 식어지고 불만이 올라오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8절에 보면. 예. 그래서 다 먹여라. 짐승도 먹여라. 불평과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회중들을 반석으로 모으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워딩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열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꽝빵 친 거예요. 그러자 물이 솟아서 백성들이 먹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심각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내 뜻, 내 감정은 현실과 맞물려서 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화나는 상황이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욕이 나오면 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심하면 주먹이 가깝잖아요. 폭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여기 보니까 책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거룩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거룩. 이 정도로 거룩에 집착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따름이에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저도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고 어떠한 오해를 받고 무슨 말이 들리든지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기를 원해요.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요.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이후로도 온전하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열받을 일인데 어째 조용하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아십시오. 목사님이 한 말씀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째 한마디도 안 한다.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말수를 줄입니다. 가능하면 내 말을 좀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 내가 혹시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들랑 목사님 또 화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주님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거룩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야 소위 영권이 있어야 목양은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많이 바라볼 테니까요. 인간적으로 반응이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간에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요.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용서를 빕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공적인 광야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인간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이여 완전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